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은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전개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 그것과 연결되는 이 실천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설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이 성도의 그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섬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섬길 때에 사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배는 교회로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과 그 예배에 강력한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의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는 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섬겨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감격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일상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 이 레바브라는 이 말이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 855회나 이렇게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하듯이 직통 계시를 받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사용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세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리처드 포스트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이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물질 추구와 또 향락 추구와 권력 추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 따라 여기에 발맞춰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요. 이 합당한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에 우리가 순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가치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이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다. 예,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되 너무 낮게도 또 너무 높게도 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비굴하지 않게 바라보고, 또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히 상대를 약잡아 보거나 자신을 가대평가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고유 역할과 이치에 올리게 생각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또 공동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지체들을 묶는 것이 우리의 뜻, 우리의 그 소욕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은혜대로 받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달린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바로 공동체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또 이 바른 지식을 통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룩한 통찰력, 이 거룩한 통찰력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며 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분수와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부어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엘림 행복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학기에도 잘 준비되어서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예배의 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성령으로 인한 생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청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